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대해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계속 추워지다 보니까 겨울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겨울 스포츠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스키를 좋아하고 또한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은 눈썰매 장에도 많이 갈 것입니다. 혹은 스케이트 장에도 많이 가겠죠. 우리나라에 이 스케이트 종목이 참 강세입니다. 특히 쇼트트랙이. 이 쇼트트랙은 경기를 할 때마다 믿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잘해서 지고 있더라도 때로는 역전승을 참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생각해보면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것이 더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쇼트트랙 선수 중에 한 명이었던 이승훈 선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마 이승훈 선수를 쇼트트랙 선수가 아니라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이승훈 선수가 스피드 스케이팅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승훈 선수는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쇼트트랙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국가대표에 선발되지 못한 거예요. 너무나 좌절한 나머지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승훈 선수는 스케이트를 신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실망했으면 그랬을까요? 그런데 교수님의 설득과 권유로 쇼트트랙이 아니라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전향을 했고, 전향을 한 지 4개월 만에 전 세계 랭킹 5위 안에 들게 됐습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 5000m에서 은메달을, 그리고 1000m에서 금메달을 따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룬 이승훈 선수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만약 제가 거기서 넘어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아마 그는 은메달리스트도 금메달리스트도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쇼트트랙 국가대표가 되지 못했다고 좌절하고 낙마하고 있었다면 그는 여전히 실패자로 남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그 실패의 자리에서 딛고 일어나서 새로운 도전을 했을 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바로 이러한 인생의 역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고 좌절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고난과 아픔 때문에 주저앉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서 새로운 미래, 새로운 축복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 가운데 속에서 쉽게 일어나지 못합니다. 욥도 그러했습니다. 욥이 얼마나 힘든지 이 하나님의 고난이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젊은 사자, 군대로 비유하면서 자기를 너무나 힘들게 한다고, 하나님의 그 강하신 힘 때문에 내가 버틸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아무런 죄도 없는데 이러한 고난과 아픈 일을 당하니 너무나 억울하다는 거예요. 사실 많은 친구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야,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고난을 주는 거야 라고 인과응보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아니야, 나는 절대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탓으로 모든 것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욥의 생각을 한번 되짚어 본다면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심판하기 원하신다. 욥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겠죠. 하나님은 욥을 심판하기를 원하셔서, 욥이 고난당하기를 원하셔서, 욥이 아프기를 원하셔서 지금 심판하고 계시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의 말씀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한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 여기서 평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의미 자체가 평화, 복지, 번영, 행복, 건강, 완전, 안전, 좋은 게 모든 게 다 들어있는 단어가 샬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이 바로 샬롬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이 고난과 아픔과 눈물의 인생이 아니라 샬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이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델이 바로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요.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난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었고 새로운 미래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미래, 새로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셨고 새로운 축복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축복,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우리의 고난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베푸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일까요?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10년 동안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한 것입니다. 1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연단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축복을 위해서, 새로운 은혜를 위해서 우리를 연단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순금과 같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고 키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이 되는 교회, 지역사회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의 삶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샬롬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샬롬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그 살롬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영원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영원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